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께 듣고자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실 줄 알고 또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는 모든 충성과 비전들, 그리고 가까이는 우리 총력 전도 주일, 또 조금 멀리는 세계 선교를 위한 모든 충성들, 자,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동하라. 행동하라. 이것이 열쇠랍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말을 하고 마음을 맞춰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는 무리의 행동일지라도 그 행동이 믿음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계속된다면 아니 될 것이 없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여자가.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잔치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생각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예수님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그의 초청과 말을 따라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을 접대하고 섬기는 모든 행위가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 집과 상관이 없고 또 주님도 기대하지 않았던 7 귀신이 들렸었고 죽어가던 여인, 죄인이라도 손가락질을 받던 바로 그 여자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은혜를 얻었는데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 행동만을 보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날도 바리새인 시몬 집에 주님이 초대받아하여 멀리서 주님을 흠모하고 존경하는 가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기본적인 예절도 대접도 섬김도 없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서 이제 너무 아팠어요. 이분이 누구신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데 이렇게 홀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주인이 행동하지 않는 그것을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무리 가슴이 뜨겁고 큰 소리를 하고 서원을 했어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없고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냐? 행동하는 하나님. 자,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큰 그림만 그리고 계획만 세우고 생각만 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의 생각은 말씀이 되고 그의 말씀은 행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그 심중의 지혜와 계획과 사랑대로 행동을 하셔서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그의 말씀 따른 행동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성도들에게 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고요히 기거하고 혹은 생각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그런 걸로 계십니까? 아니요. 행동으로,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그게 성령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래요. 항상 그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누구냐?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꼴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행동해야 한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요.
그러면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는 세 가지를 봐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기도를 행하여 교제에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즉, 기도는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는 행위예요. 마음과 정신, 영혼을 다 쏟아붓을 때 결국 기도는 뭡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생활이 기도니 생각이 기도니 그따위 소리는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자리를 잡고 시간을 정하고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돼요. 주님을 향하여 자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왜 부르짖으라고 하냐? 행위란 말이에요. 행동이라고.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에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평생의 경험이요. 가슴이 이 생각이나 감정이 무엇으로 나가냐? 소리로 나가요. 즉, 기도의 소리는 기도의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껴보십시오. 소리를 아껴보십시오. 스멀스멀 중얼중얼 대충대충 목 아픈 거 싫고 큰 소리 누가 들을까 평생을 그렇게 해보십시오. 나를 초월하지 못해요. 절대로 자기의 그 생각 이상을 넘어가는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행위가 안 나와요. 마음대로들 하십시오. 기도할 때 그만큼 가르쳤어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기도해라. 물론 묵상도 있고요, 즐기는 것도 있고요, 사랑의 깊은 감흥도 있어요. 그러나 강청하는 기도가 기본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함이 있느냐가 부르짖는 기도, 눈물과 통곡과 몸부림을 다한 기도로 나올 거예요. 그게 행위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하고 어떤 사연과 어떤 이유와 어떤 믿음과 어떤 소망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주고받는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이나 교제라는 것은 직접적인 행동이에요. 거기에 관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내 속에 주님을 향한 혹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기도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제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주님하고 정말 얼마나 깊은 것을 나눴는가.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뭐 그렇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아니요.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 주님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요. 마음과 마음을, 말씀과 말씀을, 모습과 모습을 나타내셔요.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희고 빛나는 머릿결과 그 빛의 얼굴과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제게 오셨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 어떻게 교제를 이끌어가는가 보시죠. 가슴을 확 열고 주님 막 보고 싶다,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막 가슴이 끌어올랐어요. 그때 주님이 딱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은 내가 너에게 사자의 얼굴로 나타낼 것이니라. 그러더니 그 얼굴이 숫사자 있잖아요. 갈기가 막 바람에 너풀거리는 크고 어미한 사자가 딱 내 앞에 주님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그시 그 눈으로 보는데 나는 그 순간 뭐가 됐느냐? 새끼다. 그래가지고 까치발을 딛고 그 아빠 사자의 목을 끌어안고서 뭐라고 하고 울고 찡을 내고 조아하는데 아빠 사자가 그 두툼한 팔로 새끼를 딱 끌어안고 엉덩이를 토닥이면서 둘이 고개를 비비고 주님과 나와의 어떤 깊은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어땠겠어요? 그 순간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그 기가 막힌 주님의 마음과 당신의 뜻과 표현들 혹은 내 속에 있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할 때 거기에 대하여 적절하게 교통화하고 나타나는 주님을 경험할 때마다 거의 그 감동과 기쁨 혹은 죄스러움과 아픔은요 죽을 것 같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조그만 모퉁이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간증을 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나의 기도도 뭐가 되게 해라? 행동이 되게 해라. 그래서 교회에
교제의 실제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영혼 사랑의 가슴을 섬김을 향하여 사랑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과 생각 속에 있어서는 안 된대요. 그게 밖으로 나와서 돼요. 섬겨야 돼. 베풀어야 돼. 도와야 돼. 높여야 돼. 기쁘게 해야 돼.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사랑의 실제를, 사랑의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도 그렇지만 가끔 저도 사람 돌보는 영혼들을 돌아봅니다. 근데 말은 하는데 행위로 섬기거나 남에게 베풀거나 하는 것을 매우 인색하거나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아요. 사랑은 섬김을 행하여 그 사랑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충성의 사명.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다녀. 그래도 예배는 참석해. 아니요. 복음 전파를 행하여 충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맨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나를 바친다. 내가 충성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 그래요. 그런데 복음 전파는 안 해. 1년에 얼마나 하는가 보십시오.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만남, 직장, 공부, 사업, 관계 전부 다 뭘로 생각하라? 전도하기 위해서 만난다고 생각하라. 그러기 위하여 선을 행하고, 그러기 위하여 기쁨을 주고, 그러기 위하여 의를 행하고, 그러기 위하여 영혼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의 은혜를 함께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충성된 사명을 가졌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날마다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해서 충성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명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오늘은 빨리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게 할게요.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행함으로 나가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이 왜 생각 안 했겠어요? 은혜 입었던 자요. 분명히 고침을 받았고 큰 은총을 입었던 자예요. 말은 안 했지만 여기에 예수님을 적대시하거나 무시하진 않았어요. 존경했고 고마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행위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얼굴 낮내니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죄사함도 못 받은 것 같이 말씀을 합니다. 행위가 없을 때.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흉악하고 그리고 못돼 처먹은 인격이었나요? 돈을 좀 밝힌 건 있어요.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야망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됩니까? 듣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야망과 욕망과 염려로 말미암아 행동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왜 실패했었습니까? 마음속에서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내가 12 중에 혹은 모이는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고 예수께 가장 사랑을 받는다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이 생각과 이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주님이 체포당하고 고난을 당하실 때한테요, 아주 그냥 도망을 쳐서 나타나지도 않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열거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다.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다.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나 무능이나 소멸로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나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면 심령도 위축되고 식어진답니다. 한때 믿음을 갖고 혹은 주님을 기뻐했고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에 관한 행위를 하지 않아. 기도나 예배나 섬김이나 봉사나 충성이나 또 주님을 위한 회개나 이런 행위가 없어요. 그럼 점점 그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심령이 위축이 됩니다. 왜? 양심이 있어요. 우리들이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고백하고 마음속에 끌어올리는데
실제로 삶은 그렇게 안 살잖아. 그 삶이 안 나고 행동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자꾸 지나가면 어떻게 하냐? 양심이 닳아지기 시작해요. 위축돼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 주여 사랑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이 되면서 그 사랑 자체가 어떻게 돼요? 식어지고 말아요. 우리의 심령이 위축되고 그 모든 은혜가 식어지는 이유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그렇다고 성령은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의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냐? 그 말씀을 행동하는 사람들에게요. 그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동행의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자, 세 번째는 성취가 없고 계획이 소멸이 됩니다. 아무리 큰 기도를 했고 서원을 해서 소용없어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해도 여러분과 내가 작은 일에 충성 없어. 행동하지 않아. 그렇다면 결국 성취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만들었던 그 꿈과 계획도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함으로 어떻게 될까요? 첫째, 심령이 장성하고 강해집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냐 믿음이 즉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보세요. 그럼 보십시오. 도대체 믿음을 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는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직접 먹을 걸 주고 치료할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도록 네가 직접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행함인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보호했어요. 누가? 믿음을 행한 라합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의 경외함과 사랑을 시험하고자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했어요? 아니요. 직접 묶어놓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거기까지 행동을 보고 나머지에 대해서 주님은 다 인정을 하셔요. 모세를 보세요. 왕궁에서 왕자처럼 애굽의 최고의 지도자로 권세가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택하고 수고를 택했습니다. 즉 모든 믿음은 어때요? 그 말씀을 통한 행위, 행동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가지 믿음의 지식과 믿음의 확고한 다짐이 있다 하더라도 따르는 행동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곧 소멸되거나 혹은 별 볼 일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막 다잡고 다잡아서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기쁨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어느 정도는 돼요. 내가 강해지자, 내가 믿음으로 살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자,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계속 그렇게 다짐하고 말하고 마음에 생각만 해보세요. 뭐가 옵니까? 굳어져 있어요. 이제 마음속에도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작정한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들을 하나씩 행동으로 옮기면 옮길수록 내 안에는 믿으면 믿음, 사랑이면 사랑이 어때요? 올라가기 시작해요. 기쁨도 여러분 머리를 쥐어짜서 기쁨을 갖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할 일을 하면 바로 성령의 기쁨이 심령에서 확 올라오게 돼 있어요. 행동 안 하면 그냥 평생 우울하고 우중충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게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가관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 행동들 안 해요. 그리고 공짜로 은혜 받고 공짜로 구원 받고 공짜로 성령 충만하려고 그래요. 절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심령이 장성하고 강해지는 것.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근데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네. 가만히 있는데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혹은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면 옮길수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 나의 심령이 강건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장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이것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전도하지 않아요. 세계 선교 비전도 없어요.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누구에게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가슴을 태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교회로 인도하나 없어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만큼 해봤잖아요. 말씀 받고 안수 받을 만큼 받았죠. 그런데 왜 안 되는가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세월과 시간 동안에 몇 사람을 전도했고 몇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는가 보십시오. 거의 없어. 근데 어떻게 성령은 행동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셔요. 근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나 지혜나 충만함을 주시느냐? 아니요. 그것 가지고 뭐 하겠어요? 자랑하고 뻐기고 그렇게 소비합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려 하고 그들을 도우려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님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성령님도 행동하사 그게 뭐예요? 그 복음 전파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기도만 가지고 안 됩니다. 기도는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면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더 큰 가슴을 태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주여, 나의 목숨과 나의 시간을 가지고서 더 멀리 더 널리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되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있으면 그 용기가 나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가까이도 전도하지 않아. 근데 하는 말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이룰 터이니 주여 성령 충만을 주사 사도들에게 주신 것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걸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말도 안 나와요. 양심이 걸려서요, 말도 안 나와. 그러나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전도하고 기회면 되면 영혼을 구원하려. 그 사람들에게는 가슴이 뜨거워서요, 성령을 구하되 기꺼이 성령님이 능력으로 지혜로 은사로 충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울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즉시 바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부름받고서 나다넬 가서 또 전도합니다. 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뒤에 즉시로 가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는 즉시라는 행동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게 중요해요. 자꾸 전도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은총과 복이 되기 때문에 총력 전도주의를 1년에 한 2번 정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가서 내가 몇 명을 전도해보고 몇 명을 초청하고 막 머리를 싸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년 동안 하고 계셨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에 꽃을 피우듯이 열매를 따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안 하고 펑펑 그냥 내 생활 내 마음대로 지내다가 아우 자꾸 작정은 하라는데 전도는 하라는데 이렇게 벌써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행동이 없잖아요.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육체의 생명이 있으면, 아직 지각이 있으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음을 누구에든 전하며 모든 지혜와 사랑을 다하여 그들을 또 교회로 인도하려 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작은 행위에도 큰 역사를 이루고,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그걸 알게 만듭니다. 이렇게 성령이 한 번 돕고 한 번 역사하죠. 그럼 나중에 그게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은사가 돼요.
성령의 은사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게 어떤 은사였어요? 자기가 모르는 은사가 어떻게 자기에게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졌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은사가 어떻게 자기에게 있겠어요? 자신도 알아요. 근데 그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나 지혜, 은사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전도해서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성령 충만이나 능력의 역사는 안 나옵니다. 모두 다 안수하고 모두 다 성령의 예언을 받을 때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나 능력이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죠. 행동하십시오. 정말로 행동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제가 축복하고 예언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큰 능력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것은 은사가 되며 더 나아가 성령 충만에 이르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은 씨를 뿌림 같아서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예, 누가복음 8장 15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아니라 행동을 말하잖아요. 심령을 말하지 않아요. 그 심령이 착하고 좋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그것을 이루어내는 행동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면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랴.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면 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믿음이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고 별 생각을 다 하는데 행동으로 안 옮겨요. 그러면 그 마음까지 뺏기게 돼요. 나중에는 나도 그랬었어. 과거에 나도 죽고자 했지. 나도 이런 일을 하고.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요. 중학생 때 목사가 되고 싶었다. 예,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먹은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한다, 기도를 한다, 혹은 뭐 사랑의 선행을 한다, 이런 세 가지를 늘 생각을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 행동하라. 제일 우리가 실수하는 게 이거야. 주시면 하겠어. 줬잖아. 생명도 주고 먹을 물질도 주고 성령의 지혜와 말씀도 주고 어느 정도 물질 뭐 세상에서 나눌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자꾸만 무슨 생각을 할까? 없어. 나 먹을 것도 없어.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냥 그 그릇으로 인생이 끝나고 말.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시험할 때 어떤 시험입니까? 더 하나님의 복을 주고 들어쓸 수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드다. 하나님은 어때요? 들어쓸 수 있고 복을 주고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끊임없이 주님의 시험을 받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 저가 행동할 수 있는가? 이런 때 저가 그걸 일할 수 있는가? 나눌 수 있는가? 베풀 수 있는가? 행동할 수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은 어때요? 더 큰 레벨로, 더 큰 그릇으로 성장시키면서 거기에 맞는 계획과 거기에 맞는 은혜와 거기에 맞는 역사를 주께서 이루십니다. 오늘 복음 전도 앞에서 또 우리가 평생 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계획 앞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오. 행함아. 즉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실천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